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이 허물을 용서받고 계속적으로 다듬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13장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유대인의 이 정결법에 대한 것입니다. 정결법은 생활하면서 만약 부정해졌다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결법의 전제는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려는 그런 법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인데요.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피부에 이 나병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즉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를 하나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 그래서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자, 이것을 보고 진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의학 지식과 이 기술이 전무했던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신의 진노를 받은 그런 질병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은요, 죄의 특징하고 비슷합니다. 숨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발병한다. 이게 이제 나병의 특징이라면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죄는 본색을 드러내고요,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피부병이 나중에 이 나병이 손, 발, 눈썹 이런 피부를 썩게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앙을 썩게 하고 파괴하고 추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든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이 나병은 또 이 피부병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가 퍼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한다는 이 점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자, 제사장은 나병인지 아닌지를 관찰하고 판별하는데 4절에 보니까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보니까 나병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가두어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두어 두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입원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두 번째 진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나병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또 이래를 가두고 관찰하면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부가 엷어지고 퍼지지 않았으면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구나 라고 판결하고 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고요.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나병이다 라고 판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진찰한 판단이 조금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자, 이런 경우는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반대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어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온몸에 퍼졌는데 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병이 온몸 전신에 다 퍼졌으면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긴다. 이것은 뭐냐면 병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이고요. 또 병이 온몸에 전체에 퍼졌다는 것, 이것은 이제 병의 진행과 효력이 멈췄고 병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낫기 시작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병과 같은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죄가 점점 퍼져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순결함을 더럽히게 되고요. 또 신앙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부정하게 하는 이런 죄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밀려올 수 있고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수치심들, 부정적인 생각들, 죄책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덮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게 되고 확산하게 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 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병 증세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자신의 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의 실상, 나의 실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피부병이 온몸 전신에 퍼졌을 때는 부정하지 않다고 했죠? 마찬가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백되어지고 다 노출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때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여러분, 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씻음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좀 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펼쳐놓고 인정하고 주님의 그 깨끗게 하심, 정결케 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 이것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